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어로 Do you love me?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제가 주보에 기록한 대로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조반 아침이죠. 아침 식사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밤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아침에 이제 배가 출출하겠죠. 자, 고기를 잡고 육지로 올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 생선을 구우시고 또 떡을 준비해서 자, 이리 오너라, 얘들아 이리 와라, 여기 먹을 것이 있다, 이것을 먹어라.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침 식사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침을 친히 준비해서 아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주는 게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주는 것, 먹을 것. 먹을 것을 주면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것을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내가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구나. 축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미팅을 할 때도 배가 막 시간이 지나서 배는 고픈데 계속 회의는 길어져요. 그리고 막 갈수록 기분이 더 나빠져. 배는 고프지, 막 회의는 더 꼬이지, 막 더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회의를 잘할 수 있느냐, 분위기 좋게 잘할 수 있느냐, 좋은 음식을 잘 먹고 배가 부른 가운데, 기분이 좋은 가운데서 회의를 하게 되면 좋은 말이 나온대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의 하나의 팁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고 조반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이 베드로는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내가 베드로로 바꿔주겠다. 이름을 예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반석, 아주 넓은 돌, 아주 튼튼한 돌, 그 위에 집도 세울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시몬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시몬의 이름의 뜻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그 바람에 흔들거리는 갈대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셔서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네가 이제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너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너는 이 반석과 같이 이 믿음의 반석이 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라 라고 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안타깝게도 반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왜 베드로가 갈릴리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신문을 받으실 때 멀리서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야, 너도 저 예수님과 한패지, 너도 예수님 따라다녔지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모른다. 나중에는 세 번째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지금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아니면은 갈대입니까? 갈대죠. 예수님 앞에서는 호언장담,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때는
또 여종이 와서 물어볼 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못했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넘어진 자리, 베드로가 무너진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잘하면 좋지만, 우리가 아무리 호언장담하고 우리가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지만 우리는 넘어져요. 베드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청빙하는 광고가 났어요. 거기에 베드로 목사님이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이 퇴짜를 맞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학력이 너무 부족하다.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이라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학력이 너무 가방끈이 너무 짧아가지고 퇴짜를 맞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목사님이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 목사님도 퇴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80세, 나이가 너무 많다.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모세 목사님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목사님이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다윗 목사님도 리젝트를 당했어요. 왜? 나이가 너무 어려. 나이가 너무 어려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너는 너무 어리다. 퇴짜를 받았어요. 또 바울 목사님이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바울 목사님도 퇴짜를 맞았습니다. 왜? 이 사람은 전과가 있다. 전과자다. 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까지 죽인 아주 흉악한 놈이다. 이래가지고 퇴짜를 맞았어요. 유머죠. 유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공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전과가 있거나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대기업들 또 훌륭한 사람들, CEO들이나 훌륭한 사람들,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썩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점과 결점들이 많아요.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공부가 부족했고 능력이 부족했고 이걸 다 자기들이 그 전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고 자신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또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 장점들을 가지고 그걸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과 우리가 비교할 때 하나님 저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물론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 근거, 그 기반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자,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남편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 그럼 아내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남편이 돈을 많이 잘 벌어요. 돈을 잘 벌어.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 돈을 벌어오니까 생활은 되니까 먹고는 살겠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돈 벌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뭐 바람을 피거나 뭐 다른 일을 하거나 아내를 그냥 팽개쳐 두고 자기 할 일만 하게 되면 애정이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 공부가 부족해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돈을 조금 적게 벌어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No. 돈이 많은 사람? No.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 주위에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의 친구들도 있고 베드로의 가족들도 있고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원래 헬라가 남성과 중성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뭐 먹을 것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배도 있고 갈릴리에서 자기 고향에서 자기가 살던 집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부르는 일을 위해서 너는 헌신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 서로 만나서 연애할 때도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지. 저 정말 진짜 사랑해? 그럼 사랑하고 말고. 근데 조금 이따 또 진짜 사랑해?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이걸 물어볼까?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하긴 하는 걸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 생각을 할 때 주저하지 않고 3번이면 3번,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나는 당신을 진짜 사랑해. 그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꾸 질문할 때마다 머뭇거리면 이 사람이 좀 뭐가 다른 게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향해 물으실 때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3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양들을 우리가 돌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주님이 여기 이 자리에 오시면 아마 줄을 설 거예요. 막 서로 막 밀칠 거예요. 내가 먼저. 유명한 가수나 또 영화배우나 뭐 스포츠 스타나 뭐 정치인이나 유명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오게 되면 서로 만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만져보려고 사진 찍으려고 합니까? 자,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막 줄을 막 설 거예요. 막 밀칠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어떻게 와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로 와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5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내가 나그네로 너희 가운데 있었는데
의인들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 주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 주님은 굉장히 멋있는 분, 굉장히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흠모할 만하고 굉장히 멋있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 만약에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오거나 돈이 많은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앞자리로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교회 진짜 중요한 사람 한 명 왔다. 진짜 우리 교회 큰일 할 사람 한 명 왔다.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유명한 스타들의 어떤 팬클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들을 돌보는 것이, 먹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영안이 열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 육체적으로는 어린 아이들, 영적으로는 이제 초신자들, 아직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이제 시작하는 분들, 이분들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어린 양인 것을 알고 이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새가족 섬김이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좀 새로 믿는 분들을 계속 보내주세요. 계속 보내주세요. 이분들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합니다. 많은 분들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대1로 만나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고 또 구역장을 맡아서 또 구역원들을 보살피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또 전도회 임원을 맡으면서 또 전도회 회원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드리고 또 PTA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PTA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잘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돌보고 또 양들을 먹이고 보살피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양들을 먹여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의 그 어린 양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어린 양들을 내가 돌아보고 그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양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양들을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어린 아이들이 지금 굶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지금 밥을 먹지 못해서 지금 굶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되겠죠? 어린 아이를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하나가 새로 어디 이사를 가서 이제 한참 막 짐을 풀고 있는데 짐을 다 풀어놓고 보니까 애가 없어요. 나가서 찾아야죠. 애를 잃어버렸어요. 애를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구역에, 또 우리 전도회, 또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들을 보내주셨는데 한참 바쁘게 뭐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녀를 잃은 것 같은 그런 마음, 우리 어린 양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죠.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죠.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이 양육보다 더 보람되고 즐거운 일은 없어요.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들이 계속 자라는 거 사진도 찍어놓고
아이들 노래도 시키고 같이 춤도 추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도 부모가 되고 우리가 즐거움과 보람도 있지만 우리도 함께 잘하는 것이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잘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섬기면, 누군가 한 사람을 내가 나의 양으로 삼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마음도 주시고 영적인 성장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주님, 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을 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 양을 찾아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서로 앞다투어 가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환영을 하고 섬겨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그 마음, 주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도 수없이 넘어졌어요. 수없이 넘어졌어요. 그 넘어진 자리에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2000년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린 양을 맡겨줄 테니 어린 양을 잘 보살펴라.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양을 맡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양을 맡겨주시옵소서. 그 양을 우리가 책임지고 잘 돌보겠습니다.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보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